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권선징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착한 행위를 하면 복을 받고 나쁜 행위를 하면 벌을 받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복과 벌의 기준이 되는 착함과 나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선과 악의 개념을 먼저 정립해야 합니다. 무엇이 선한 행위이고 무엇이 악한 행위일까요? 딸과 여행 중에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딸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살인자는 모두 지옥에 가겠지?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그러자 딸은 의아한 듯 다시 물었습니다. 왜? 살인은 가장 나쁜 짓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대답 대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딸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좋은 사람이지. 저는 다시 질문을 이었습니다. 그래? 왜 당연하다고 생각해? 딸의 어이없음은 답답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잖아. 단 13척의 배로 수백여 척의 일본 함대를 무찌르는 기적 같은 전과를 세우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구한 위대한 영웅이지. 딸은 가슴을 펴고 자신도 영웅이 된 듯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또한 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맞아.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이야. 그래서 아빠도 어릴 때부터 이순신 장군을 존경했어. 라고 말하며 저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몇 명이나 죽였을까? 제 질문에 딸은 약간 당혹스러운 듯 했지만 곧 정색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주 많이 죽이지 않았을까? 일본군이 훨씬 더 많았고 더 많은 배가 바다에 가라앉았을 테니까. 저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이순신 장군도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지옥에 갔겠지? 이 질문에 딸은 바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하더니 곧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순신 장군은 좋은 일을 한 거잖아.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적군을 죽인 거잖아. 우리나라를 침범한 나쁜 적군을 죽인 거니까 착한 일을 하기 위해 나쁜 사람을 죽인 거지.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 너도 동의하는 거야? 살인자가 모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딸은 아빠의 생각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대답한 것이었구나. 살인자가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고. 이제 딸은 살인이 모두 같은 무게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지옥에는 왜 갈까? 하고 묻자 딸은 즉시 나쁜 일을 했으니까 가는 거겠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그럼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가지 않았다면 살인이 나쁜 행위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딸은 대답을 바로 하지 않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딸은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천국이지. 저는 이유를 묻지 않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살인을 한 사람도 아주 많이 있겠네. 잠시 머뭇거리다가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딸을 보며 저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니까 살인도 착한 일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네. 네가 조금 전에 이순신 장군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해 적군을 죽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살인도 착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겠지? 이 질문에 딸은 무엇인가 혼란스러운 듯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질문을 멈출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히포넨시스가 누군지 알아? 딸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를 한번 휙 쳐다보고는 말했습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워. 그런데 아우렐리우스면 로마 시대 사람인가? 혹시 로마 황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고백록의 저자이기도 한 아주 유명한 신학자의 이름이야. 성 어거스틴이라고도 해. 그리고 또 그의 이름을 딴 어떤 사람의 세례명이기도 하지. 로마 카톨릭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아서 세례명도 로마식으로 지어준 것 같아. 간단하게 아우구스티노라고 불렀다고도 해.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천국에 간다고 하잖아. 아니, 세례를 받은 사람만 천국에 가는 것인가? 그러자 딸은 기독교에 대해 무엇인가를 안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 물론 세례를 받은 사람도 천국에 가겠지. 세례는 믿는 사람이 받을 테니까. 저는 딸의 대답을 듣고 아주 간단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착한 사람들이겠구나. 딸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여기서 저는 길고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히포넨시스라는 세례명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갔겠지? 그리고 착한 사람이라 불리겠지? 딸은 수긍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며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아빠, 그 사람이 누구야?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딸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본명은 고니시 유키나가야.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의 장수였어. 그냥 평범한 장수가 아니라 부산 진성과 다대포성, 동래성을 함락시키고 한양을 가장 먼저 점령한 장수야. 아마 조선 침략 전쟁에 참여했던 일본군 장수들 가운데 가장 큰 공을 세웠을 거야. 아빠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 딸을 보며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유키나가의 부하들 중에도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았다고 해. 그렇다면 일본군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와 그의 부하들은 세례를 받았으니 죽어서 천국에 갔겠지? 물론 그들도 전쟁 중에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일 것이고, 그렇다면 천국에는 조선의 이순신 장군과 병사들, 그리고 일본군 장수와 병사들이 함께 있는 거겠네. 그러자 딸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듯이 약간 상기된 채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은 일본이잖아. 우리는 그냥 방어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싸운 것이고, 일본이 잘못한 것이 확실한데 양쪽 군인들 모두가 천국에 함께 가 있다고? 단지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건 정말 인정할 수 없어. 자기 나름의 정의론에 반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화가 나 있는 딸을 진정시키기 위해 저는 다시 몸을 돌려 걸으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아. 아빠가 생각해도 그 상황은 모순이 많아. 침략자와 침략을 당한 사람이 모두 천국에 가 있다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지.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언급했던 상황 논리의 전개대로라면 분명히 이순신 장군과 침략자 유키나가는 모두 천국에 있을 거야.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화가 나 있던 딸의 정의감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논리적 상황과 마주해서 잠잠해졌고, 딸은 문제를 풀어보려는 듯 생각에 빠진 어린 철학자처럼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매듭이 풀리지 않는지 침묵의 걸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내 저는 딸의 생각을 돕고 싶어서 다른 방향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그렇게 멋진 상대성 이론을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 엉뚱한 질문에 아빠를 흘낏 쳐다보고는 아인슈타인은 천재잖아. 그리고 엄청난 노력도 했겠지 뭐. 하며 당연하다는 걸 묻는다는 듯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런데 지구상의 천재는 생각보다 많아. 하지만 천재들이 모두 아인슈타인과 같은 생각을 한 것은 아니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어. 우주에 대한 관점이 상대성 이론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이론이거든. 인간의 의식을 한 차원 높였다고 할 수 있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주의 본질을 알고 싶어 했던 아인슈타인의 갈망과 그에 따른 엄청난 노력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아인슈타인에게는 한 가지 특질이 더 있었어. 그것은 기존의 가치와 관점을 부정하고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는 용기였어. 아인슈타인은 그런 기존의 것을 뒤집어 볼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천재성을 넘어서 상대성 이론을 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가 그랬고, 예수님과 부처님이 그랬고, 다윈과 마르크스가 그랬고, 원효대사와 세종대왕이 그랬지. 그런 분들 덕분에 인류 문명이 한 단계씩 차원을 높여온 것이었고, 아인슈타인은 당시까지 절대적이고 불변이라 여기던 시간을 공간과 합쳐서 시공이라는 변할 수 있는 실체로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빛을 절대자로 세워서 상대성 이론을 완성했어. 그렇게 3차원의 고정된 세계를 4차원의 가변적 세계로 완성시킨 거야. 우주를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한 것이지. 아니, 우주는 원래부터 그랬으니 인간의 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지. 뉴턴이 세운 절대 시간의 왕국을 부정할 용기가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업적이었을 거야. 딸은 아빠의 이야기가 우주로까지 뻗어가자 약간 놀랐는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려워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인슈타인이 인류에게 남긴 업적이 얼마나 엄청난지는 알겠어. 그리고 아빠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도 조금 이해했어. 그러니까 모두가 유명한 상표에 길고 검은 패딩을 입고 다닐 때 상표 없는 희고 짧은 옷도 입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잖아. 저는 딸의 빠른 이해에 놀라운 반, 기특함 반이 담긴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그거야. 모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지 못하고 포기했을 때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매듭을 풀지 않고 칼로 잘라버렸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얘기의 요지는 관점을 달리해보라는 것이겠지. 어쩌면 그러한 발상의 전환들이 인간 문명을 이끌어온 것일 수도 있어. 아빠의 말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아빠를 카페로 이끌었습니다.